오늘은 칸타타 예배로 드리네요. 저는 오랜만에 이 칸타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설레고요. 연합 찬양대가 이렇게 많을 거는 예상을 했고요. 다 세 개의 찬양대가 연합을 하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막 사람들 벚꽃놀이 할 때 여기 지하에 갇혀서 연습하시는 게 참 안쓰럽긴 했는데 기쁨이 있으셨는 줄 믿습니다. 네.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온 건가요? 예. 아유, 그렇구나. 너무 고마워요. 아니, 우리 딸도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뭐 오케스트라가 있다고 해서 바이올린 뭐 사줬는데 집에서 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이사 오니까 그 바이올린을 자기 방에 들이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하는 걸 싫어해서 이렇게 반주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참 기특합니다. 귀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뭐 여기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있지만 우리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또 연합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칸타타 예배인데요. 칸타타가 무엇인가요?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1700년대 유행했던 다악장 성악곡이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음악 전공하신 분들만 아실 거고요. 근데 이제 칸타타라는 말은 이탈리아에서 유래되었는데 그냥 노래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노래할까요? 부활을 노래하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칸타타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부활을 노래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칸타타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이렇게 특별하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중간부터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라고 또 말씀해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부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은 거듭난 이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삶, 우리의 영혼은 이미 거듭났으니까. 그게 바로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어떻게 살아내는 걸까요? 두 가지 면에서 살아내는데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끊임없이 발음이 잘 안 돼.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죄에 대해서 죽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든지요. 가령 우리가 흔히 짓는 죄는 미움이 있어요. 흔히 짓는 죄, 미움. 우리는 미움이라는 죄가 생길 때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나는 이 미움에 대해서 죽었어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여전히 죽지 않았으니까 그 미움이 내 속에서 올라오겠죠.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는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숙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바로 그 생각에서 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죄가 생길 때 이 양심이 예민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감지가 돼요. 감지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뭘까요? 죽은 거는 원래 반응을 못 하잖아요. 여기 개구리 한 마리가 죽어 있으면 제가 막 건드려도 얘는 반응을 못 하죠. 똑같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숙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죄가 생길 때 일단 신앙 양심이 잘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일단 그 죄에 대해서 감지 자체를 못해요. 감지를 잘 못해요. 그리고 감지가 되더라도 자기 자존심과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죄에 대해서 죽었어 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하는 것이죠. 저도 한창 미숙할 때 그랬어요.
아내와 한창 싸웠던 신혼 시절에 아내를 향한 이게 좀 미움이 좀 쌓이다 보니까 속으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뭐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지 마시고 예. 그런 확 저질러 버려, 확 끝내버려. 뭐 둘 다 같은 말이긴 한데 뭐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막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너무 상상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오픈하는 이유는 저나 성도님들이나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어쨌든 그러다가 정말 저질러 버린 적이 있어서 제가 방바닥을 막 두 주먹으로 치고 울면서 회개한 적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오늘 시간 관계상 얘기할 수 없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미성숙하면 마음에 죄가 생겼을 때 그걸 감지하지도 못하고요. 자기 자존심과 감정에 함몰되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저질러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사실 우리가 저지르는 죄가 솔찬히 많잖아요. 과연 우리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죽어 있나요? 혹시 지금 후회되는 기억들이 떠오르신다면 그냥 설교를 듣지만 마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죄에 대해 죽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지 않으셨고 3일 후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죠.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예수는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래야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당신이 취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있는 상태는 영광스럽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영혼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4절을 보시면 중간부터 보시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이 새 생명, 이 새 생명을 어떻게 풍성히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 새 생명을 어떻게 풍성히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칸타타를 통해서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칸타타 예배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가졌고 그것을 누리는 순간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부활에 관한 칸타타를 들을 거예요. 들으시면서 뭐 잘하네 못하네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음악을 전공하셨거나 귀가 예민하신 분들은 평가하기 싫어도 막 평가가 막 될 거예요. 저 누가 음이 삐죽삐죽 튀어나오네. 저 바이올린 삑사리 나네.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전공하신 분들이나 예민하신 분들은 들리셔서 어쩔 수 없는데 다행히도 우리 대부분은 비전공자들입니다. 귀가 둔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다 잘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 잘 연주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오케스트라, 우리 귀를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연주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틀려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찬양대가 칸타타를 할 때 그 멜로디와 가사를 통해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만 느끼면 돼요. 다시요. 뭐 잘하네 못하네 이거 아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미 열심히 잘 연습해서 잘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멜로디와 가사를 통해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웅장한 오케스트라나 합창을 들으면 뭔가 알 수 없는 막 웅장함,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런 표현하죠. 뭔가 영광스러움을 느끼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본래 누리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흔적이 인간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웅장함, 영광스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광을 희미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칸타타를 들을 때 그 영광을 확실히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영광스러운 새 생명은 1년에 한 번 있는 이 칸타타에서만 경험하는 건 아니죠. 그것은 끊임없이 경험되어야 해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칸타타와 같은 찬양이 우리 영혼에서,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울려 나와야 해요. 가정과 직장과 이웃 속에서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찬양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나와야 해요. 그런 경험 하신 적 많으시죠?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찬양하는 거. 이게 또 이렇게 반응을 잘 해주셔야 제가 그죠?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냥 자는 중에 내가 찬양을 부르고 있고 자다가 일어나면 그냥 무슨 오디오를 틀은 것처럼 내 안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저희 아버지는 제 아버지가 그랬나 어머니가 그랬나 자다가 깜짝 깨서 놀라서 깨신 거예요. 당신의 영혼이 찬양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깨신 거죠. 그 우리 영혼의 그런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울려 퍼지면 바로 그것이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내 속에서 울리는 찬양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뭘 확인하는 걸까요? 내 영혼이 죄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죽어있지 않아요. 내 영혼이 찬양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찬양하여서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끊임없이 누리는 부활을 사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